네, 오늘은 간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죠. 근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참 불쌍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좋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명언들이 많이 있죠. 저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은 이쪽에 좌우명 같은 것들이죠. 좌우명 어떤 거냐,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제가 이것은 이제 제 딸들에게도 책상 앞에다가 붙여 놓기도 했거든요. 좌절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저는 주로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좌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도 중립적이거든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갈 거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나쁜 일이 생겨도 또한 지나갈 것이다.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중립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해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공짜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짜는 없다. 저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선의를 베푼다면은 여러분 좀 의심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자, 그리고 100% 나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가 지금 만족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신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소위 돈이 막 나한테 감당 못할 만큼 들어왔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 돈 때문에 내 목숨이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00% 나쁜 것도 100% 좋은 것도 없다. 그래서 나쁜 것이 나한테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그 중에는 일부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죠. 어떤 질병을 가졌는데,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했던 얘기지만 질병 오는 거 싫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질병을 통해서 내 몸은 잃었지만 내 육체는 상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것도 또 다른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지금 몸이, 마음이, 한마디로 호흡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결정하지 말아라. 누구랑 싸웠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냥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판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아라.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워. 대부분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이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입 밖으로도 내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위로를 받냐면은, 하나님이 예전에도 도와주셨고 그러면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다. 그러면 미래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이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수많은 그런 좌우명과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명심하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참 불쌍한 존재구나 라고 밖에 답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인생의 결과가 이거밖에 아닌가, 이러려고 내가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누구일까?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지나가는 노숙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팔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친다면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일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모두에게 이익을 끼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마치 죄를 짓고 징계 아니면 징벌을 받은 것과 같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일종의 강등된 것처럼 내려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셨다. 그냥 구름 타고서 화려한 날갯짓을 하면서 왕복을 다 입고서 내려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디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천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서 왕의 쫓겨나서 마치 세상 가운데 가장 못 사는 사람 그런 자식이 되었다 하면은 비참하잖아요. 그 모습이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중에 사역을 하실 때 그 누구보다 의롭고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 중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왜 저렇게 안 살아도 될 뿐인데 저렇게 살아야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불쌍할 거야. 불쌍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불쌍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됐는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왜 내가 죽어야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인간적인 유혹에 잠시 내뱉은 얘기고 결과론적인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했고 그 길을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대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치 자식된 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대부분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대부분 잔소리해요. 저도 가끔 부모님한테 잔소리 하려고 하죠.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저것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 자식들이 그렇게 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마음속으로 이게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저희 어머니 만나면은 잔소리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자식들은 이래요. 부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효자라면 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죽어야 되나요? 그럼 죽겠습니다. 뭐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그 생각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왜 쓰잘데없이 그런 약속을 하셔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푸념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부모님은 때로는 이상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가 막 노름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다른 거에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죄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부모님 뜻이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다르겠지만은요, 부모가 잘못된 길로 왔을 때는 그걸 잘 막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부모의 뜻이 정말 더 우리의 생각보다, 자녀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다면 그 부모의 뜻을 받들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자녀된 도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 중요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순종과 희생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불쌍하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다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불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자기의 순종과 희생의, 섬김의 이 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잘 먹히지 않아요. 사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해가지고 3년째, 그 누구보다 4년째, 5년째, 10년째 살아가도 서로가 잘 통하는 건 잘 통하는데 어떤 것은 꽉 막힌 자들처럼 서로가 맨날 다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뜻을 일부는 받아들이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봤더니 순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요. 누구나 예수님에게 붙어먹어서 막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자리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 중요한 자리를 내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지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줘야지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순종과 고난을 싫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처럼 내가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여전히 제자들의 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남들 앞에서는 내가 늘 강해야 돼. 왜? 강한 자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쪼아리니까. 내가 권력의 힘이 세면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니까. 가진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척하는 삶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척하는 삶이 가장 불쌍하다 생각이 여러분은 생각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그런 이를 척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죠. 아닌 척, 뭐 하는 척 이런 식의 척하는 인생은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불쌍한 자이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내가 재산이 없구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키가 작으면 키가 작구나. 못생겼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외모적인 것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죠. 그냥 뜯어 고치려고 하죠. 자,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연예인들 선발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그 기획사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를 뽑습니까? 너무 가식으로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지는 않아요.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있는 모습 안에서 저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찾으려고 하지 이쁘게 잘 포장해가지고 노래를 참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이상하게 탈락이래요. 자기 왜 탈락한지 몰라. 내가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는데 왜 나를 탈락시키지? 그렇지만은 그들이 봤었을 때는 척하는 거야. 잘하긴 잘해. 근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꽃은 이뻐요. 근데 냄새가, 향기가 안 나.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은 그런 기획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사람들의 매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닌 척, 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못됐으면 못된 대로 일단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다 착한 척 하죠. 다 겸손한 척 하죠. 실제 겸손해야 되고 실제 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척한단 말이에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여느 어떤 쌍스러운 사람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일단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구나.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 보고서 목자 없는 양 같아 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라봄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참 너희들 불쌍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 단계 뭐죠?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는 마음적인 거예요. 마음적이지만 긍휼은 실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혜택을 주어지는 그런 일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살아야 되냐?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인정하면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만 제외해서 세 군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10장에 그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20장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맹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 맹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더 이제 종합했을 때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을 일단 주목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뭔가 이렇게 시끌시끌해요. 여러분도 관심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떼거지를 몰려들고 가면은 뭐지? 궁금해서 여러분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가운데 뭔 소리지? 그랬더니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야 조용해, 잠잠히 있어, 시끄러.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불쌍한 자잖아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 잠잠히 시킨 사람들이 마치 승자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누가 승자이고 누가 루저일까요? 누가 실패한 자일까요? 잠잠히 꾸짖어서 잠잠히 하라가는 그 무리들이 오히려 불쌍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 아닌 척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 처사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구경만 하는 것이죠. 목적은 뭐예요? 구경하는 것. 혹이나 떨어지면 감사하고 이렇게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쉽게 하고 그리고 진리 앞에서 이런 어떠한 구경꾼으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주연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다. 어쩌다 조연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그냥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엑스트라예요.
대사도 주어지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 일, 행위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론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소리로 다시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간구를,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맹인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성경에도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상당수가 버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도 뭐죠? 뭐라 하죠? 물덩이? 갑자기 예.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저 같으면 다 챙겨서 가져갈 건데 예. 전 잘 안 놓치고 다 챙겨갈 건데 다 버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것저것 막 다 챙기면서 가려가는 것이, 저는 물론 속성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급할 때는 때로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특히 주님 만나는 그런 기회 된다면은 다 때로는 버려두고 주님께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은데 재물이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부부관계가 아니면은 자녀관계가 또 직장에서 어떤 수많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뭐예요? 어떠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맹인이 짜고 돌았겠습니까? 소경이 이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곧바로 눈이 떠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자마자 곧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끔 벌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만 믿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다른 종교나 다른 샤머니즘 수많은 단체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는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다.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관여에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안 믿음에서 간절함만 가지고 그냥 아무나 저에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석가모니님, 공자님 다 아무나 걸려라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여러분은 다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니까 그 뒤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침받으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각자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요. 옛날 문둥병, 이렇게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10명 있었었는데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야지만 다시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감사를 하고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 해결받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문제 해결받으면 주님께로 다시 가야 되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문제 해결받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받으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해결됐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른 것도 내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만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너무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이 삶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실망합니다. 때론 교회도 텅 빈 의자가 더 많이 보이면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자들이 힘이 많이 빠져요. 오늘 나와야 될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다른 일로 또 빠져 있으면 그것도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계속 길어지면 우울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꼭 목회자들만이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건넌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다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나를 태워달라고, 나를 다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강력한 자가 나를 도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제시하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될 수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과제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옛날 때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려면, 더 나아지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 남을 돕고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행위적인 면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다시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문제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떤 돈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때론 목회자 생각에도 이런 생각을 더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맨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걸로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자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인간들에게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늘 선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일도 많이 가는 거예요. 죄를 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를 통해서, 죄를 범하면서
나중에 내가 문득 죄의식을 못 느끼고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어떤 이들은 죄를 범하는 일들이 계속 쌓여갈수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막연한 또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누구보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막 핍박과 유혹을 계속 당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망해보고 또 망해보고 계속 실패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신을 보면서 난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런 죄와 고난을 사용하시면서 인간은 참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뭐냐면 그 불쌍히 여긴다, 내 불쌍한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런 신앙적인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길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라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빼가지고 허락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망해봤더니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했구나. 내 삶이 참 불쌍하고 정말 비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지은 죄로 내 이 불쌍한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꼭 망해봐야지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망하지 않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 괜찮은 것은 망했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그런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죄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참 비참해. 난 불쌍하고 난 비참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간주하면서 정말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때는 또 고난을 당하면서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불쌍하지 않아.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도 불쌍한 존재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불쌍함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또한 수많은 아픈 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말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간구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일에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내가 이와 같은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걸 돌아보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나는 내려놓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내려놓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100% 다 들어주신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해결받았다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찬송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